회개도 되고 눈물도 나고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귀한 찬양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지난주에는 저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스승이신 하동훈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영적인 공격에도 눌려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이미 모두 다 승리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저희들의 마음이 자꾸만 속는 거죠. 속지 맙시다. 선배님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주님께서 모두 다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당파 문제였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의 의견 차이로 논쟁하고 투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형제들아 앞에 대라는 헬라어 녹화되고 있나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잘해야 되는데 정미사인지 적두사인지 부담 제가 안 가지려고 해도 그래도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제자들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힘들고 또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만큼 수준이 남다르시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네. 좋은 의미입니다. 대라는 접두사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now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건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ppeal to you. 영어 선생님 계셔가지고 I appeal to you.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강력하게 그 사람이 꾸짖는 어떤 간청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이 NIV 성경을 보면 막 그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 성경의 원어를 보면 파라칼레오.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을 곁에 딱 둬서 속삭이듯이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을 때 말입니다. 그 살인자들이 그 옷을 누구 발 앞에 두냐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둡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쉽게 말하면 마패를 들고 다메섹까지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 갔을까요? 오늘날 탈레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목숨 걸고 가다가 그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180도 바뀌어요. 180도라는 거는 삶이 완전히 방향이 수정이 된 거죠. 물론 3년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훈련받았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돌을 던졌을 겁니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그 사람들을 향해 곁에서 속삭이듯이 위로한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그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기노스코를 마치고 학생들이 이제 워낙 많이 있으니까 한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 속으로 안 하려고. 왜 그러냐? 오늘 그 말씀 저한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르심의 자리를 못 지켜서 힘든다는 거 저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눈을 부릅뜨고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 자매가. 형제라면 제가 막 이렇게 막 할 텐데 자매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그때는 그런 얘기 아니야. 너 나 잘 알잖아. 이러고 들려고 했는데 아니 곰곰이 생각하면 열이 받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건 훈련의 가장 기본인데 그 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는데 나중에 감사하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찔림이 있었나 보다. 나중에 속으로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 이야기를 나눴대요. 동일한 건 뭐냐면 목사님 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 친구가 좀 회복이 됐나 봐요. 속으로를 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신기한 건 뭐냐면 큐티를 하면서 금요일날 제자훈련 하면서 큐티를 할 때는 11개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농스쿨 때 민수기를 강의하고 제자훈련 때 베드로전서 강의하고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 때 여호수아를 강의하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흩어진 나그네를 향한 베드로의 위로의 편지 그리고 민수기 광야에서 겪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11개상이 요즘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한가? 흩어진 나그네를 위로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읽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뭘 느끼냐면 수천 년 전의 교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이 미안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위로가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이에요.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이거 말이 분열이지 완전히 쪼개진 거거든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오늘날 바울도 없고 베드로도 없는데 쪼개질 수 있다. 말이 뭐냐 하면 그래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2000년 전에도 있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가정에서 분열을 그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2000년 전에도 있었다. 베드로가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심지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인물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있었다. 기쁘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전제가 뭐냐 하면 교회가 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10절에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있고 11절에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된 단어는 동일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틀립니다. 10절은 그냥 분열의 의미고 11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쟁입니다. 여러분 말싸움 해보셨습니까? 말다툼. 혹시 태어나서 욕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가끔 욕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무의식적으로 그 욕이 나오시는 분이 한 분 이상은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욕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서로 손찌검을 하며 욕을 할까? 여기 보면은 말다툼인데 심각한 말다툼입니다. 사실은 이 분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옷이요 둘로 찢어지다는 의미입니다. 찢어지면 어떻게 붙이죠? 꼬매든지 본드로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찢어진 상황입니다. 예배소에 있었던 바울이 아주 멀리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이 소식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재 집사님 포항에서 오셨죠. 포항에서 서울
이 5-6시간 거리죠.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과 호주 이 정도?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해야 그 소식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들린다는 건데,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들렸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분쟁이 심각했다는 거죠.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서로를 향해, 한 번만 표현할게요, 뒷담화했습니다. 욕을 했으며, 야,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릴 수 있는가?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 듣습니다. 어떤 청년들이냐 하면, 있다가 나간 친구들. 이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는 아주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복지는 뭐냐 하면 장학 후원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가슴 찔리는 말을 잘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좋았어도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투성이가 될 거예요. 제가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수십 번 대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아이가 문제의 시작이에요. 저희 교회에 있을 때도 문제 엄청 일으켰고, 물론 그 나간 친구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뭐 여기 남아있는 청년들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죠. 2015년 분명히 할 수 있는 분명한 예언, 확실한 예언, 뭡니까? 문제는 계속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성도분들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나의 거울입니다. 교회 생활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런 비유를 합니다.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랑 너무나 다르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이 사실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때로는 뭐 기분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비슷합니다 하면 기분 좋으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어제 이제 잠깐 짬을 내서 공원 가서 사진을 찍고 계속 얘기합니다. 사진 둘이 오랜만에 찍었는데 저랑 너무 닮았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해 2번, 3번 하는데, 이 대답해줘야겠다. 저는 뭐 보지도 않고 닮았다고 했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런 건데, 얼굴이 좀 닮진 않았어도 살다 보면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실 저희가 문제투성인 사람들, 그런 영혼들로 한 주간을 살다 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찬양 고백했지만 하루하루 삶이 힘겹습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체인데 어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자들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파가 있었는데요, 4가지의 파로 나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4개의 분파, 대표적인 파였지 다른 수십 개의 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렇거든요. 좀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 파가 드러나지만 아닌 파들은 수그러들 뿐입니다. 확실하건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그 파의 이름의 두목, 지도자들이 그런 파를 만들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나를 따라와라, 바울파를 만들었을까요? 아볼로가? 게바가?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제 이렇게 그냥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을 내걸 뿐이지, 그 밑에 있는 추종자들이 비겁하게 그들의 이름을 따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은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든다면, 청년부 예를 든다면, 이제 한 무명의 청년이 이다연파, 이창호파, 이다비다파,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걸 원치 않는데 그 파의 추종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파는 누구였을까요?
바울편에 제가 생각하건대 개척 멤버들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개척 멤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전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우월의식이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우월의식에 늘 갇혀 살았던 자들이 누구냐면 교회는 오긴 오지만 한켠에 소수였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환호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전통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믿으십니까? 바울반. 당연히 바울에게 이방인들이 환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들이 바울파로 모였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 아볼로는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달변가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한 절로 성경을 쪼개고 파고 분석하고 분해하고 원어를 보면서 심각하게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고 보십니다. 아볼로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아볼로는 못 따라갔다.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었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일부에 뵐 때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물어봤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저도 잘 모르지만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수천 년 전에 도서관이 있었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원본으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이 나온 곳이 어디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아마도 아볼로가 그 번역했던 일도 본인이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완전 달변가였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 곁에 모여서 추종하며 팔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뛰어나. 뭐가 뛰어납니까? 생각하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우리는 아볼로와 잘 맞아. 세 번째는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히브리 말로 시몬, 헬라어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적통제자입니다. 전통적인.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의 뒤를 이을 만한 최고의 지도자. 누가 좋아했을까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 심지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다가왔을 때 그 식사 자리를 황급히 피할 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꾸짖지 않습니까? 어찌 예수 그 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한 몸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나? 바울과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전통을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힘들어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설리 집사님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런데 이 직분을 받는 문제를 두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지? 신학생이 돼서도 직분을 맡으면 더 부담이 되실 텐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치 그것이 십자가가 아닌 내가 겪는 어떤 영광처럼 그건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로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었어요. 어쩌면 전통을 중시한다는 건 이런 거라니까. 개척을 하고 나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당회가 없다는 거. 어떤 분들은 저를 놀립니다. 당회장이 되었다. 나는 당회장이 되었다. 당회장이 되려면 당회가 구성이 돼야 돼. 교회 안에 장로님이 있어야 되고 평생 장로님 없어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 앞에 동일한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송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때가 되면 드리겠지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닌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간혹. 마지막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 직접 영향을 받은, 때로는 직통 계시를 받은 분들이 있었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말씀, 때로는 주변의 권면들에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응답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날로 적용해보자면 은사 위주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남용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사를 받다 보니까 은사가 나를 위해, 나를 우월하게 높이는 잘못된 도구가 됐던 것이죠. 제가 국내에서 제가 그때만 해도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나 김경환은 좀 특별하다. 왜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그냥 제가 저를 봤을 때 나는 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내 겉모습도 내 어떤 배경도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도 나는 이렇게 잘 공부를 마쳐서 유학도 가고 갔다 오면 죄송합니다. 이게 참 죄인데 큰 교회에 가서 나는 훌륭하게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만과 자만심을 똘똘 뭉쳐져 있을 그 시점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종병인 한 형이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한 형제였습니다. 나이가 30살이 됐는데 그때 군대를 왔어요. 굉장히 늦게 온 편이죠. 그러고 보면 지금 군종병으로 간 총명이 24살, 총명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30살 군인을 봤어요. 그 군인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김경환 너는 특별하다. 내가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너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너는 그렇기 때문에 좀 남다르게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처음에 이상한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한테 손바닥을 보여준 거. 경환아, 이 손바닥을 봐봐. 손바닥에 손금이 있지 않습니까? 손금이 보이네요, 형님? 손금만 보이냐? 아니, 손금만 보이는데요? 여기에 금태가 보이지 않니? 라고 저에게 묻기 시작해요. 안 보이는데요? 금태?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 제가 신뢰했던 심지어 신학생들이 금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누구였냐 하면 지금도 서울대 관악구 뒤편에 사랑애로 교회라고요. 사랑의 교회는 교만하다고요. 종교령이라고. 사랑애로 ING. 사랑을 향해서 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흥 종교. 그들의 이름은 빛의 자녀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면 너무나 거룩해져서 빛이 드러난다는 거. 심지어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 못 먹겠는데 난 너무 거룩해져서 어느 날 그 형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몸집이 좋거든요. 뚱뚱한데 돼지고기를 먹다가 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역사한다. 저는 그때 양심의 역사를 처음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10개월 동안 빠져 있었어요. 별의별 역사가 동일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하면 은사가 최우선이 아니다라는 원리를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지 은사가 아닙니다. 양심이 역사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아픈 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강조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먹는 거 못 먹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제가 기억나죠. 아주 상병 휴가 때입니다. 나와가지고 그때 아버님이 이제 미국에 어떤 탐방 가실 때인데 모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교회를 떠나야 돼요. 저한테 계속 주시했던 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내 집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과일 장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우리가 곧 있으면 서울의 어떤 지역에 수소원을 차릴 텐데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 세상은 너무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별의별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교만했던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결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으십시오. 은사는 최선이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지 내가 특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척 멤버로 나는 남달라. 어떤 분들은 아볼로파로 내 지식은 뛰어나. 어떤 사람들은 개바파로 난 전통이 있는 사람이야. 어디서 신앙 6개월이 신앙 5년 10년 차들 까고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속으로. 마지막 뭡니까? 은사. 나는 은사가 있어. 난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 자들.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잘못을 많이 했는데 바울은 오늘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 기억이 없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파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하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파에 있는 인물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파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바울파로 가고 아볼로파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아볼로에게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처음 사람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파로 끌어가려고 막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질타하는데 누구에게 질타하냐 하면 다른 세 개의 파에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추종한다고 말하는 바울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 준 적 없는데 너 누구한테 받았어? 나는 보니까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스테바나 집사람 몇몇에게만 세례를 줬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간 이유는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이 뭐냐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팔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자들 교회 안에도 서로의 모습과 신앙의 유형, 심지어 마음의 상태 다 다양하죠. 이해되시나요?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IVP 라는 IBF에서 나온 출판사가 있어요. 이 출판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복음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캠퍼스에 집중적으로 좀 책이 나와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책이 나와요. 반면에 두라노가 뭡니까?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였던 것이 두라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책의 특징들은 뭐냐면 말씀, 양육, 그리고 훈련. 굉장히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국제 제자 훈련을. 오카노 목사님 만든 출판사. 여기는 오직 한 영혼, 제자, 훈련.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다 다양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 다 다양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죠. 서로 싸우시면 다양함을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여러분, 복음의 대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 죄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한 것인데 왜 너희들은 팔을 나누고 담을 쌓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들 안에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 더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팔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파입니까? 누구를 위한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
제자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 삶에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일도 바쁜데 교회 와서 팔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싸울 일도 많은데 교회 와서 말다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신경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소모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그 창훈 총련이 기도할 때 뜨끔했습니다. 빌립보서 아마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고백도 동일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나뉘어지고 분열이 일어난다. 재고해봐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또 어떤 놀라운 찬양 은사를 받아서 재정의 축복을 받아서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온전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도 할 수 있지만 뜻이라는 건 내 의지를 드려야 된다. 그냥 만약에요, 제가 애원하건대 우리의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가 되죠? 100% 뿔뿔이 흩어집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감정만 아니에요. 내 의지를 들여서 온전히 하나 될 것을 추구하는 거야.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것만 된다면 제가 확실하거든요.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주님 말씀 순종만 하잖아요. 그럼 내 삶은 그냥 복 받아. 제가 막 기복주의 흘러갔다 이제 뭐 개척하더니 돈이 많이 필요한 것보다 이 말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여호수아를 봐도 민수기 말씀을 봐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다른 불로 들였다가 나답과 나비우가 불에 타 죽어주고. 근데 항상 심판받을 때는 내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끝이 납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요 진심으로 축복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해서 재정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도덕이 해이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고 돈에 잘못된 문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로 힘들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파가 나뉘어져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 소식이 아주 멀리 있던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고 바울이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쓰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따가 저에게 따로 찾아오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 말이 그냥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하지만 확신하건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볼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인사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 되겠습니다.